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입니다. 네, 보강보부님 시작부터 오셨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고 새로 출판한 책을 좀 소개하느라고 한 주 수업을 건넜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공덕 가운데서 공덕의 개념 그리고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 두 가지 보시와 오계에서 개념이 제1장, 보시가 제2장, 그리고 제3장으로 오계를 진행하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이 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업, 공덕, 그 가운데 보시와 오계, 이 중요한 신행을 이끄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 책이 교과서다 라고까지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특히 오계라는 이 주제는 율장과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오계의 5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용례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계와 관련해서 이 책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책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는 물론 이제 이 책, 그러니까 오계라고 하는 제3장이 크게 하나의 개념이라는 주제와 오계가 확장된 주제, 그러니까 오계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크게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개념 중에서 이제 개념 가운데 첫 번째로는 오계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계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 이렇게 구분되는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몇 주 공부를 통해서 첫 번째 주제 오계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를 보았는데 아무래도 오계가 무엇냐, 우리가 오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라는 그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워낙에 중요한 주제가 많았죠.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아주 강조를 거듭해 드린 거 뭔가요? 오계가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업의 오염원이다라고 말하는 4가지하고 타락의 입구라고 구성되는 6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5가지가 조합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계를 공부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오계의 중심 주제는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이 2가지의 해소다.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은 두려움과 원망을 만드는 삶이다. 그러나 오계를 지니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두려울 게 없어, 원망할 일이 없어.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이 2가지를 해소하는 것이 오계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다라는 거 아주 강조해 드렸고요. 그렇게 쭉 해서 지난주까지 오계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를 마쳤고요. 오늘은 오계를 지닌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그래서
큰 2번이죠.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큰 주제 1번 5개의 개념이 되죠. 자, 요 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쭉 좀 교재를 읽어 나가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중에 340페이지를 보는 중입니다. 네, 보강 부분이 우리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2.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 1. 법다움 또는 놀랍고 신기함. 자, 5개를 지닌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이게 아주 법다운 삶이다. 놀랍고 신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번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 가운데 보살의 법다움이라는 한 주제 부분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법다움이 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개를 중시하는 성품을 가진 보살의 어머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5개 반복해서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하는 것. 여기서 이것이 법다움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마치와니까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이 있어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개를 중시하는 성품을 가진 보살의 어머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했다라고. 대덕이시여,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내지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했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법다움 또는 놀랍고 신기함이라는 이 용례로 두 개의 경을 보았는데 보면 내용이 그래요.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보살이 태에 들어오니까 그저 어머니의 삶이 일상적으로 5개를 지닌 삶을 살게 되었다. 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5개를 지니는 삶, 5개의 어긋난 삶을 피하는 것, 이것이 법다움이다. 달리 말하면 보살이 태에 들어오면 보살의 어머니는 5개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법다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세상의 이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이 왜 두 개의 경에서 반복설해졌을까? 이래 볼 수 있는데 사실은요. 앞에 본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의 내용은 불교 역사의 첫 번째 부처님이 누군가요? 우리 과거 칠불 이렇게도 말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 6명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명이 왜 과거의 7 부처라고 불리느냐 하니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7명의 부처님이 불교의 역사다. 윗바시 부처님 이전에는 깨달은 자가 없었다. 세상의 이치가 삼법인이라는 거, 연기라는 거,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원리 이치가 누구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치에 부합한 삶을 실현할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최초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인 삼법인과 연기, 이것을 발견해서 깨달은 분, 그 원리 이치에 온전하게 부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고멸이 실현된, 고멸을 실현한, 열반을 실현하고 불사가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경지를 최초로 실현한 분, 성취한 분, 그분이 바로 과거 7 부처님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이죠. 지금 이제 대전기경 디가니카야 14번경은 그 윗바시 부처님과 관련한 많은 주제를 설하고 있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으로 보면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5개를 지니는 삶이 이게 법다움이다 라고 말하는 이 주제가 마치마니카야 123번하고 동일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앞의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화가 아니고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 보살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그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윗바시 부처님의 어머니가 이러했다라는 거고, 이어서 마치마니카야 123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던 그 실천의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보살의 어머니,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께서는 부처님을 태중에 담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답게 5개를 지닌 삶을 살아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의 첫 번째 주제는 법다움 또는 놀랍고 신기함. 이렇게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면 보살의 어머니는 5개를 지닌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법다운 일이다. 그것이 이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남을 말하는 용례들이 있어요.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주제에서 보면 5개를 지니지 않은 자, 5개를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거고, 5개를 잘 지니고 사는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겠지요. 네, 그 이야기를 직접 말해주는 경입니다. 37번 상류다 14번 5가지 우호적이지 못한 경이 있어요. 아누르따여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아누르따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네, 당연하죠. 5개를 지니지 않는 5개에 어긋난 삶을 살면 당연히 그 업의 힘이 지옥으로 이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37번 상류다의 24번 5계경입니다. 아누르따여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다. 아누르따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당연하죠. 이런 일이 뒤따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므로 그대들은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한다. 오계를 지닌 삶이 공덕의 토대가 되는 삶이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 그대들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남, 2가지, 그러니까 2개의 경이 양면을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5개를 지니면, 그러니까 5개를 지니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5개를 지니면 무조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또 보진 않아야 되죠.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한 순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포괄하지 않죠.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계를 어기는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계를 지닌 삶을 살게 되죠. 이럴 때 이 2가지가 어느 만큼 가중되느냐라고 해서 5개를 깨트리는 삶 쪽에 더 비중이 커지면 그 힘이 강해가지고 더 지옥으로 이끌 것이고, 5개를 지닌 삶이 더 비중이 크면 때로 5개에 어긋난 삶이 좀 있었다 해도 그러나 그 가중된 힘으로 하늘로 이끌죠. 이런 그 가중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5개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만큼 그것을 극복하고 하늘로 삶을 향상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되도록 내가 5개를 어긋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가능한 만큼 애써서 5개를 지닌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나를 하늘로 이끄는 힘이다. 네,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죠. 네,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뭐 같은 맥락이지만 좀 특별한 표현을 담고 있죠.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 네,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마치 누군가가 운반에 놓듯이 지옥 가고 운반에 놓듯이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45번은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5가지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5가지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네, 5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이리 와 하고 운반에 놓듯이 지옥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5개를 잘 지니고 산 사람들은 그대가 그렇게 살았어?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운반에 놓듯이 옮겨 놓듯이 천상에 놓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동일한 내용이 많이 반복되는데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3번 지옥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뭐 앞의 경하고 사실은 똑같죠. 다만 앞의 경에서는 어떤 누구라는 제한 없이 그저 5가지 법을 갖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경에서는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이라고 해서 제가의 남자신자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대상을 두고 설했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286번 비구경은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5개를 어긋난 경우를 말하고요.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고 해서 5개를 지닌 삶을 말해요. 그러면 앞의 경들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라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287번부터 292번까지 비구니 경 등 6개의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 시카마나 사미 사미니 남신자 여신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방금 본 286번 비구경에서 비구를 대상으로 5개를 어긋나는 삶을 살면 지옥 가고 5개를 지닌 삶을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고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이어가지고 이제 동일한 내용을 비구니, 시카마나, 사미, 사미니, 남신자, 여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이라고 말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인데 비구는 또 비구와 사미로가 출가자는 나누고 출가한 여자는 비구니와 사미니 그리고 중간 과정으로의 시카마나가 있다고 먼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을 상세하게 구분해가지고 그 각각 모두에게 5개를 지녀야 한다. 5개의 어긋난 삶을 살면 운반되든 지옥에 놓이고 5개를 지니고 살면 운반되든 천상에 놓인다. 라고 부처님 거듭 강조하고 있다. 7개의 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7개의 연속된 경에 이어서 293번 경은 아지와까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아지와까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아지와까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했어요. 아지와까 순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순세파 아지와까라고 하는 한 종교의 신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5개를 지니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앞에 7개 경은 비구, 비구니, 시카마나, 사미, 사미니, 남신자, 여신자 자, 이런 7개의 경에서
오계를 어긋나게 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이고 오계를 지니고 살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대비되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지와가경에서는 그냥 오계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요 부분만 말을 해요. 오계를 지니고 살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걸 보아야죠. 오계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준이냐?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져라. 이러한 삶을 실천하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고 알려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아지와가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외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도의 무리 가운데는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오계라는 삶의 질서가 없죠. 물론 그들은 그들대로의 다른 삶의 질서, 기준을 가지겠지만 일단은 부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지니고 살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 이런 오계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오계를 지니는 아지와가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7개의 경에서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오계에 어긋난 삶을 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오계를 지니고 살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고 해서 나의 제자들아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해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아지와가경에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스승을 믿고 따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물론 몰라서겠죠. 몰라서 오계를 지니지 않는 이 어긋난 삶을 살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되 오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계를 지닌 삶을 살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자, 이어가지고 294번부터 302번까지 니간타경 등 9개의 경이 또 설해지는데 이 경도 아지와가경과 동일하게 오계를 어긋나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라는 한쪽 편만 설해진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니건타 삭발한 제자, 엉킨 머리를 하는 자, 유행승, 마간디까, 3개의 지팡이를 가진 자, 방해받지 않는 자, 곧다막가, 대화담미까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대화담미까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여기서 뭐 니간타라고 하면 뭐 지금 자인화교로 연결되는 종교죠. 뭐 그 정도 우리가 아는데 그 외에 뭐 삭발한 제자라든가 엉킨머리라든가 기타 뭐 곧다막거나 대화담미까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은 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뭐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외도의 무리라고 알면 되지 그들이 누구일까 라고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 못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한 가지 보아야 할 거는 오계를 말하면서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3번째
범행을 실천하지 않고라는 것이 제가자에게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한다. 불사음이 적용되지만 출가자들에게는 일체의 음행이 금지되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범행을 실천하지 않고라고 말했다. 제가자에게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한다. 그러니까 삿된 음행을 실천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차이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는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의 노임인데요. 우리 홈페이지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이렇게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의 노임이라는 표현의 용례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요게 꼭 5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행위, 업에서의 선악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러한 행위는 운반되듯 지옥으로 이끌고 지옥에 놓이고 이러한 행위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라고 말하는 용례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좀 더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침착, 자신감의 유무라고 해서 첫째 37번 상류따 33번 5개 침착함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고 집에 사는 여인은 침착하다. 또는 번역에 따라서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고요.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고 집에 사는 여인은 침착하다 또는 자신감이 있다. 안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1번 소심경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소심해진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소심해진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침착하다 또는 자신감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남신자는 침착하다 또는 자신감이 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계를 경시하는 자와 계를 중시하는 자 해서 5계를 지니지 않는 자와 지니는 자의 그 삶을 구분해 놓은 내용이 있었죠. 지지난주 보았죠. 거기에서 보면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 이거 맞나? 그렇죠. 계를 경시하고 계를 위반하는 자의 5가지 위험에서 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나쁜 평판이 퍼진다. 끄샷들이야 바라문 장자 사문 그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자신감 없이 풀이 죽은 채 들어간다. 당황스럽게 이성을 잃을 채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계를 중시하고 계를 갖춘 자의 5가지 이익. 불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좋은 평판이 퍼진다. 끄샷들이야 바라문 장자 사문 그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당황스럽지 않게 이성을 잃지 않은 채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계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 계를 중시하는 자의 이익이 설명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2번 침착하지 못함 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갖추고 집에 사는 남신자는 침착하지 못하다 또는 자신감이 없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5계를 어긋나게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갖추고 집에 사는 남자는 침착하다 또는 자신감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5계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다섯 번째입니다. 공부의 약함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는데 또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63번 공부의 약함경인데요.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공부에 약함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공부에 약함이다. 그러니까 5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은 공부에 약합니다.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시도가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 비구들이여 이런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의 약함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세 개의 경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경은 공부의 약한 경 이어서 누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시도 이런 공부가 약한 사람이냐? 5계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시도가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답을 주죠. 그러면 그런 공부가 약한 사람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겠어. 내가 노력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념처를 닦아라. 신수신법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73, 74, 81 이렇게 이제 경이 분류가 되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 하여간 공부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공부에 약함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생명을 해침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문 이것이 비구들이요 다섯 가지 공부에 약함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 네 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을 닦아야 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1.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2.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3.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4.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을 닦아야 한다. 네, 공부의 약함, 5계를 지니지 않는 삶이죠. 그 약함을 버리고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사정근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세 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에 83, 84, 91 공부경 이래 되어 있는데요.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공부에 약함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생명을 해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공부에 약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어떤 4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이런 5가지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 비구들이여 이런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 보면 공부의 약함이라는 주제 가운데 일단 5개의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향상을 위한 시도, 공부의 약함이다. 그러면 이런 공부의 약함을 버리자. 그래서 내가 삶을 효과적으로 향상으로 이끌자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니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라는 이 3가지 수행을 해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보이는 게 있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이 3가지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은 37조도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니까야에는 37이란 숫자는 사실 안 나타나요. 니까야에서는 이 부분을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말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7가지로 말을 하는데 이 7가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37이 돼요. 이게 뭐 중국 불교에서는 뭐 어떤 그 과정인지 몰라도 각각의 숫자를 더해서 37조도품 또는 37보리분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니까야에는 37조도품 37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다만 7가지 보리분법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고요. 이어지는 오근, 오력은 이런 수행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도구, 어떤 수단이 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가? 라고 할 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자라는 측면에서는 5가지 힘이라고 불리고 진보로 이끄는 역할자의 개념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리는 오근, 오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장애라는 것과 각지라는 것이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자,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 자들은 5가지 장애가 더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늘 장애에 덮이고 장애에 방해받는 그래서 지혜가 무력화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때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념처를 닦으면 내 마음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밀려나요. 그럼 5가지 장애가 밀려나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7가지 각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7각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먼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될 건데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장애하고 각지가 내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 그런데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면 어쨌든 누가 그 일을 해요? 내 마음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장애가 채우고 있어가지고는 삶을 양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칠각지로 채워야겠다. 그런데 칠각지는 하는 일이 뭐냐?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 공간을 확보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내 마음을 칠각지로 가득 채워질 때 각지가 하는 일은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 이게 각지의 정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내 마음 안에 충만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념처가 그 일을 한다. 라고 해서 장애와 각지 그리고 사념처의 상관관계로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뒤에 가서 볼 건데 아주 중요하고 멋진 해석이죠. 그렇게 이제 칠각지라는 것은 장애와 대응하는 내 마음을 채우는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구성 요소다. 라고 되고요. 그런가 하면 팔 정도가 있죠. 팔 정도는 결국은 이게 이런 깨달음, 행복하기 위한 길이 팔정도잖아요. 그럴 때 이 팔정도를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이 6가지가 포괄되어 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고멸의 실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실천인 팔정도가 정의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이 경에서 공부의 약함이라는 주제 위에서 5개의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공부의 약함입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시도가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3가지가 바로 7가지 보리분법 안에서 오근, 오력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내 마음을 칠각지로 채워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수행법이다. 팔정도에 포괄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공부의 약함이란 주제에서 3가지 수행법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피한 중생은 적고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음입니다. 56번 상료다의 71번 생명을 해친 경은 이처럼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중생들은 적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못한 중생들은 더 많다. 72번 주지하는 것을 가진 경 이처럼 비구들이여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중생들은 적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못한 중생들은 더 많다. 73번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함 경 이처럼 비구들이여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중생들은 적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지 못한 중생들은 더 많다. 74번 거짓을 말함 경 이처럼 비구들이여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중생들은 적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못한 중생들은 더 많다. 네, 이렇게 4개의 경이 이어가지고 5개의 앞에 4가지, 즉 5개의 구성상으로 보면 업의 오염원들이죠. 세상 살아가는 중생들 가운데는 이런 업의 오염원인 4가지, 즉 5개의 앞에 4부분을 잘 지니고 사는 중생들은 적다. 거기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말해줘요. 요 내용 보면 그래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뭐 이 정도는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오계를 지니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스승이 삶의 질서, 그 기준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이제 가까이 많이들 계시는 기독교를 보면, 거기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이 주는 기준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해라 라고 말하는데, 제가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간 이간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뭐 기독교만 해도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위한 부수적 어떤 존재로서 짐승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짐승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뭐 크게 불편함이 없죠. 이런 거는 부처님이 기준으로 정해준 생명을 해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점에서 보면 인간만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짐승들도 해쳐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탁파를 하면, 우리 비구들한테 음식을 공양하면 못 받잖아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계를 지닌다라는 거, 뭐 누구나 쉽게 다 그 정도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닐까? 이래 볼 수 없어요. 더구나 인간만으로 쳐도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생이라는 이 범주에는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예를 들면 짐승들은, 경에서는 짐승을 대표하는 표현이 약육강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짐승들은요, 물론 초식 동물들은 뭐 초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또 육식 동물들 같으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잖아요. 어떻게 불살생의 계를 지닐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중생들에 대한 넓은 의미로 보면 오계를 지니지 못한 중생들이 많고 오계를 지니는 중생들은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5개 중에 4개는 56번 상류따의 71번부터 74번까지 이어지는 4개의 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5번째 그러니까 불음주와 관련해서는 경의 위치가 좀 달라요. 같은 56번 상류따지만 64번 술과 발효의 경에서 뭐 똑같이 말을 하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 중생들은 적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지 못한 중생들은 더 많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5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서 설명하고 싶은데, 뭐 경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정확히 몰라도 5번째 항목을 64번으로 앞에서 말하고 1, 2, 3, 4번 항목은 뒤에서 71번부터 74번까지 이렇게 말하고, 위치가 좀 다른데 뭐 우리가 또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꿰어가지고 5개의 공통되게 이런 주제가 설해져 있다 라고 정리하는 거, 이래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한 중생은 적고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다라는 데까지 보았고요. 다음 7번입니다. 이제 기타 5개를 지닌 경우와 지니지 못한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요. 2개의 경이 있어요. 먼저 디가니까야 32번 아따나띠아 경에서는
이제 약하라고 해서 뭐 약하가 뭐 좀 넓은 의미로는 이제 비인간, 인간하고는 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시 용어로도 쓰이는데 좀 좁은 의미로 보면 이제 인간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 사왕천이잖아요. 사대왕천. 그 사왕천 가운데 북쪽 지역에 있는 신들의 이름이 약하로 나와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약하와 관련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1. 잠깐만요. 대부분의 약하들은 오계가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계를 설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 D가 니까야 32번 아따나띠아 경. 한곁에 앉은 웨사와나 대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믿음이 없는 걸출한 약하들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믿음이 있는 걸출한 약하들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믿음이 없는 중간의 약하들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믿음이 있는 중간의 약하들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믿음이 없는 낮은 약하들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에게 믿음이 있는 낮은 약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대부분의 약하들은 세존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법을 설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법을 설하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행위를 삼가는 법을 설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법을 설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법을 설합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대부분의 약하들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하지 않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행위를 피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하지 않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 오계는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소리가 적고 외침이 적고 홀로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홀로 머금에 적당한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세존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존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 믿음이 없는 걸출한 약하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걸출한 약하들의 믿음을 위하여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들의 경계와 보호와 해침당하지 않음과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세존께서는 아따나띠아 보호구문을 익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이 경은요, 사왕천의 신이, 그러니까 사왕천의 신들의 왕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이렇게 사왕천의 무리인 약하들 가운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약하들도 있고 있는 약하들도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오계를 지닐 것을 설하는데 이 약하들은 대부분 그 오계를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계를 지키지 않고 싶은데 오계를 지켜야 한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약하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약하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해코지할 수가 있어요. 이 약하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저희가 막아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없는 약하들이 부처님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개성을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이 개성을 외우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개성을 외우는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이 믿음이 없는 약하들이 가서 해코지하려 하면 저희들이 가서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비인간의 침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나지는 귀신 들림, 빙의 이런 개념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걸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디가니카야 32번 아따나띠아 경에서는 이런 약하라고 하는 무리들 어쨌든 하늘에 있는 가장 낮은 하늘이기는 하지만 그 하늘에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신이거든요. 인간보다 힘이 세거든요. 공부하지 않은 인간들보다 힘센 그들이 인간을 해코지하려 하면 말하자면 그게 귀신 들림 현상, 빙의 이렇게 설명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니카야.kr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비인간이란 주제로 비인간 또는 비인간의 침입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그 귀신 들림, 빙의와 관련한 니카야적인 입장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방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그 귀신 관계로는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제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번 상류따 25번 5개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 때문에 교제하고 모인다. 생명을 해치는 자들은 생명을 해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자들은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들은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들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한 자들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한 자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피한 자들은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피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피한 자들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피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네, 5계를 지니지 않는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어떤 동질감에 의해 가지고 모이게 된다는 거죠. 5계를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어떤 동질감이 있어가지고 함께 모인다는 이야기죠. 경에서는 사실 요 주제 말하자면 유유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같은 경향을 가진 자들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라는 주제를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경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여기서는 5계를 지니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 5계를 지니지 않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 요렇게 이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점 좀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것인가 5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내가 5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다 보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마련이고
오계를 지닌 사람이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은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계를 지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계를 지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첫째 할 일이 뭐냐? 나를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 그 그룹에서 빼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오계를 지니지 않는 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배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연민하시어 여러분들의 그룹에 끼워주시면 여러분들의 그룹에 속하는 힘, 그 경향을 함께하는 힘으로 제가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통해서 오계를 지닌 사람들의 그룹으로 끼어들어가야 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을 보았잖아요. 사서법,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때의 동사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게 쓰이는 교리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모를 때는 모르다 보니까 오계를 지니지 않는 그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이제 배워 알았어. 그러니 내 삶을 바꿔야겠어.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동사라는 측면, 나를 어떤 그룹에 소속시킬 것인가? 오계의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이 그룹에서 용기를 내어 빠져나와가지고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그 그룹에 끼어들어야 한다. 여러분,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의 그룹에 받아주는 일, 이게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좀 잘 보아야 하고요. 제가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안 남았네. 예, 그래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 공덕에 제3부 공덕의 제3장 공덕 5개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설명이 됐죠. 하나는 개념이고, 개념에 대한 공부 지금까지 했고요. 하나는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보려는 공부가 5개를 포함하는 교리가 어떻게 확장되느냐라는 겁니다. 5개의 5가지 항목이 그 5가지 항목만으로 나타나는 경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본 거예요. 니카야에 있는 모든 경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개에 대한 이 책이 교재입니다. 교과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5개가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고 5개에다가 다른 교리가 더해져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5개를 지니는 삶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의 실천을 이끄는 그런 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두 번째 그룹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삼기의가 오계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삼기의, 삼보에 귀의하는 일, 오계를 지니는 일 해서 8가지가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 예류의 사요소는 뭔가요? 사실은 삼기의와 연결되는 개념이겠죠. 예류의 사요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하는 요 4가지잖아요. 요 4가지가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공부 과정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예류자다. 그래서 예류자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구족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5개 위에 이런 예류의 4요소가 더해져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의 형상을 이끄는 이제 그런 경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5개와 예류의 4요소에 더해가지고 연기에 대한 여리한 사고라고 하는데 이제 중에 대해 설해진 법 이래가지고 뭐 까짜나경으로 대표되는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유에도 무에도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내가 설하겠다라고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연기 12연기를 설하고 이어서 그러나 무명의 남김없이 바른 소멸로부터 행의 소멸이 있다. 내지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의 소멸이 있다. 라고 하는 괴로움의 자라남의 과정을 말하는 연기에 이어서 그 연기의 12요소들의 소멸을 통한 고멸을 함께 말하는 이제 요 2가지 쌍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말하고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연기에 대한 여리한 사고다. 연기를 이치에 맞게 사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뒤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개가 좀 더 확장된 내용으로 보면 5개와 예류의 4요소에다가 이렇게 연기의 여리한 사고가 더해지는 요렇게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다시 예류자까지 이끌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기의와 5개 그리고 예류의 4요소 그리고 사성제까지. 그러니까 5개를 중심에 두고 3기의와 5개 8가지 거기에 이어가지고 예류의 4요소 그리고 고짐멸도 사성제까지를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경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3기의와 5개 그리고 보시까지를 그러니까 3가지를 함께 말하는 경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시 법들의 전개 등 다른 주제에 속한 용례 해서 이제 몇 가지가 6번으로 나타나요. 이제 요렇게 이제 그 5개를 포함하면서 다른 주제들과 연결된 확장된 교리의 확장된 경들을 모든 용례를 모아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경을 쭉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 과정을 통해서 먼저 공부한 경들이 많이 용례로 나타나 있어서 쭉 좀 읽어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348쪽입니다.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1. 3기의와 5개. 앞에서 믿음을 갖춘 불교 신자에게 공덕은 보시 5개 수행의 순서로 더 커진다는 것을 보았는데
싸움경과 쭌디경 그리고 마하나마경 지와가경에서는 3기의와 5계의 용례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할 거 공덕은 보시 5계 수행의 순서로 더 커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둘의 모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바로 요 공덕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 이야기 보시 5계 수행의 순서로 공덕이 더 커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빨리 원전을 다시 해석해서 보여드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맞다. 보시보다 5계를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보다 5계를 지니는 삶이 훨씬 더 공덕이 크고 그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특히 거기서는 보시라는 것은 밖을 향하는 행위다 라고 한다면 5계는 세상과의 관계지만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안을 향하는 행위다. 그리고 수행은 이제 아의 대상 자체가 나의 내면에 있는 오염원을 해소함으로써 삶을 향상하는 이런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안을 향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고 힘있고 안을 향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대상이 나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는 이런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요 보시와 5계와 수행의 순서로 공덕이 더 커진다. 밖을 향하는 행위의 제어냐, 안을 향한 행위의 제어냐,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삶의 제어냐, 요 측면 꼭 기억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카야 8의 모음의 39번 싸움경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런 8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1번 내지 3번은 그러니까 이런 8가지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8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감에서 3기의가 되고요. 4번부터 8번까지는 5계를 지닌 삶 이어서 5가지 보시 즉 무외시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1장 공부에서 1장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287쪽에 경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32번 쭌디경이 있는데요. 여기도 어떤 스승, 어떤 법, 어떤 상가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어떤 계들을 온전히 행해야 하는지라는 주제하고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라고 해서 경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256페이지 그 공덕의 제1장 개념에서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이 경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쭌디경 역시 그 3귀의와 5계라는
이 8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5개의 용례 중에 3기의와 함께하는 경이다 라는 부분 이해하시고 256쪽 공덕의 개념 공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추김의 측면에서 앙구타라니까야 8의 모음 25번 마하나마경하고 26번 지와가경.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된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남신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할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된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요 내용도 그 제1부 제2장 불교 신자 대기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건 5개를 포함하는 교리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는 요 부분 제가 중심 개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례가 있는지 3개의 경, 4개의 경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리의 확장의 두 번째 5계와 예류의 4요소가 나옵니다. 5계를 지닌 삶은 다시 4가지 예류의 요소로 전개됩니다. 불교 신자의 삶의 향상의 큰 방향의 제시입니다. 제가 조금 좀 서두른 게 요번 주로 이 5계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서두르느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7분 남았는데 5계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요 부분을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냥 6가지 용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경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네요. 천상 이 5계의 두 번째 주제 5계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요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좀 시간을 더 가져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계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5계 가운데 큰 1번 개념 중에 두 번째 주제 5계를 지니면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용례를 법다움 또는 놀랍고 신기함,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남,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의 노임, 침착 자신감의 유무, 공부의 약함, 피한 중생은 적고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음, 기타 5계를 지닌 경우와 지니지 못한 경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용례 5계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와 관련한 모든 경을 다 보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용례 가운데는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라고 해서 5계를 지니지 않는 삶이 가지는 힘,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5계를 지니는 삶이 가지는 힘, 천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잘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공부의 약함이라는 주제, 5계를 지니지 않는 삶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시도, 공부가 약한 거다. 그러면
이런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하느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라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수행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7가지 보리분법의 3가지여서 8정도에 포괄되는 것들이다. 삶을 그러니까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길이고 실천인 이 8정도에 포괄되는 3가지 수행이 바로 공부의 약함,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보셨고요. 피한 중생은 적고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다라는 점에서 스승, 오계를 이렇게 설하는 스승이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스승을 바르게 만나서 바르게 오계를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아따나띠아 경 통해서 그 사왕천, 그러니까 사왕천의 왕들, 그러니까 사천 왕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약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구문을 부처님께 올리는 이런 내용 소개해드렸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누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가? 유유상종, 같은 경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다. 그래서 내가 배우지 못해 몰랐을 때는 그 그룹에 함께 했지만 이제 배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제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룹에 소속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의 그룹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주제들이 그래도 여러 있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오계를 마무리를 지어보자 라고 했지만 이런 또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설명을 안 하고 갈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목표로 했던 진도의 절반만을 나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중요한 공부 잘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서는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을 다시 보아서 5개라는 이 큰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